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주님께서 지극히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계속 전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네, 초성 퀴즈 할까요? 비읍, 지읒, 지읒, 비읍, 지읒, 디귿 뭘까요? 그렇죠.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감사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지만 성소, 지성소,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막,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즉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근거는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려고 죽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 전도하거나 후배들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교회를 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교회를 드리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고마워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색한 게 안 친한 친구 생일 축하 가서 축하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색한 게 안 친한 교회 친구 앞에서 축복성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어색한 게 없잖아요. 내가 별로 얘한테 고맙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도 잘 모르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 후배들, 친구들 뭔가 교회를 먼저 데려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항상 3번, 4번은 하고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이야.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죠. 그 대속의 은혜, 번제단을 통과하며 그 다음이 물두멍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죄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실 점점 말하는 게요, 쉽지 않아졌어요. 요새는 교회에 올 때 다들 세상이 힘들고 취업 준비하랴, 결혼 준비하랴, 결혼 생활하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까지 막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개 이야기 듣기보단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 올 때 나 오늘 위로받고 싶다, 나 오늘 진짜 힘을 얻고 싶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어쩌면 내 마음을 달래주는 그것만을 우리가 어쩌면 찾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심보다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유익함이 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중요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게요, 굉장히 제가 90년대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녔을 때 그 느낌이 나요. 이게 절대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특별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은 저녁 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매일 한 3시간을 왕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자, 피곤하죠.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제 얼굴 행복함이 느껴지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원래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가람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함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교회를 나오기 편한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올라오시려면 여러분 언덕을 올라오셔야 되고,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항상 고민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불편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이성교제 해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편하게만 사랑하고 편하게만 교제하고 내 마음 좋게만 사랑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사랑은 사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임원 리더 기도회 때 어느 분의 핸드폰 뒷 케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5글자가 써 있었는데 고민이 됩니다. 찬미와 문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건 내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짓을 왜 할까요? 왜 그걸 굳이 제작까지 하셨대요. 그걸 왜 제작해서 그걸 왜 그 나이 때 그 핸드폰 뒤 케이스에 붙이셨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불편함이 시작해요. 불편함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걸요? 하나님, 저 한가람교회 출신입니다. 와, 너 진짜. 우리 한가람교회가 갖고 있는 어른들이 지금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원래 40일 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거 원래 새벽 4시까지 하셨대요.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른들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어디서 이런 거 배울 수 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 성소와 지성소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원래 아니었어요. 요새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시 중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새 나오는 찬양은 경배,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런 찬양은 많지만 정말 내 마음의 애통함을 담아내는 회개하는 찬양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찬양에서도 말씀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듣기에 정말 불편한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걸러내고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인도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렇게만 적용이 됩니까?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손해봄을 가져다 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가장 처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에서야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고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에 첫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성소에 들어오시려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는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임재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교제 없습니다. 회개 없이 동행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하나님과 그 어떤 임재도 동일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공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죄가 못 들어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은 죄가 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미 주일학교 때 다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걸로 끝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근데 회개를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개가 있다. 선을 행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거, 이 사망의 법에 내가 갇혀 있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죄를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 정말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회개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임재, 회개가 없는 교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과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정말 믿어요. 근데 별로 이게 고맙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이걸 듣고 우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다른 애는 이걸 듣고 우는데, 전도사님이 이걸 듣고 그렇게 감격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믿는데 왜 저는 이게 감격이 안 되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러한 예를 설명해 줬어요. 내가 지금 우리 호준이가 너무 예뻐서 호준이한테 돈을 10,000원을 오늘 빌려줬다 치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은지는 더 예뻐서 내가 1억을 빌려줬어. 자, 그 다음날 됐는데 호준이한테 내가, 호준아 10,000원 갚지 않아도 돼. 그럼 호준이가 나한테 느끼는 감사함과, 은지야 1억 없던 걸로 치자, 그거 네 돈 해라, 은지가 나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감사함을 나한테 느끼겠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더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은지죠. 설마 은지가 호준이보다 덜 기뻐하는 그런 나쁜 친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아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그 용서함 받은 게 많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요. 죄 지은 거 별로 저 없는데 그럼 저 별로 고마울 게 없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말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죄 많이 안 지은 거,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죄 많이 안 지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하나의 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쾌락을 추구하는 거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알게 되시는 그 은혜가 청년의 때에 정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은 저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서 저의 죄를 다 얘기할 수 있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정말 저의 죄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술 안 하는 거, 담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술 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담배 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안 하고 담배 안 한 건 내가 지금까지 키워놓은 수많은 나무 가지들, 죄의 나무들 중에 몇 가지 잎을 제거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빈 공간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라, 이 얘기는 구약에 계속 나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애굽에서 돌아와라, 바빌론에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와라.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서 주를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새는 세상의 교회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세상의 교회에 정말 절에서 되겠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교회들이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조금만 괜찮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정말 우리 가운데는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제 이 양복의 검은 것에 뭐가 묻었다고 칩시다. 검은색 옷에 먹물 묻었으면 이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것과 제 하얀색 와이셔츠에 먹물이 튀었으면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세상의 죄가 묻는 건 검은색 옷에 먹물이 한 번 더 묻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께 씻음받은 곳이기 때문에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빨잖아요. 왜 빱니까?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는 그 여러분 점검받는 시간이 정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주일학교 수련회 때 한 번 뜨겁게 운 걸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서 술을 끊었어. 이걸로 안 된다고요. 내가 잠시 그 죄의 행동을 중단했어. 그걸로 안 된다고요. 내가 잠시 음란물을 보는 것에서 끊었어. 그걸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언젠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돌아가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수련회 끝나면 일주일, 아니 3일 되면은 다 도둑묵된다는 거 경험상으로 아는 청년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수련의 은혜로 평생을 살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삶을 얘기합니다. 수련회는 마치 뭐냐면요, 여러분이 저기 사막에 정말 핍절하게 살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을 엄청 준비해서요 가서 물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그동안 사막에서 먹고 있지 못해서 물을 부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안 영원해요.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뽑혀서 시냇가에 심겨야지만 그 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는데, 따라가는 게, 추구하는 게, 소원하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잠시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 두 개 없앴다고 해서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삶은 마태복음 4장 17절 뒤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포의 메시지를 하시고 18절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들은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죄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터전을 잡고 있던 거기서 뽑혀서 주를 향해 나아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그 회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원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또 말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걸 배운 겁니다. 자기를 처음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선포된 메시지, 자기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유대인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그리스도인의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지금 그리스도인인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죠. 전도사님, 제가 요새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의 주제를 파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주인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 죄를 묻고 계신다고요. 제가 어제 특별기도의 기도 시간에요, 혼자 앉아서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혼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로 산다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에 전제가 마치 돼 있느냐, 저 스스로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시느노가 시느노의 나라를 더 만들고 저희가 저의 이름과 저의 영광과 저의 성을 더 쌓아가고자 하는, 제 이름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제 이름의 명예를 더 원하고 제 이름이 사람들 입술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더럽고 추잡한 욕심이 내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잠시 중단되고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못 얻게 됐으니까요. 마치 애기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탕을 못 얻었을 때 칭얼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내 입술은 말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삶과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의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속상하게 했던 거 뭡니까? 제 마음 지금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무슨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을 지금 프로젝터에 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비록 설교 시간이지만 딴 생각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지금 이런 생각,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우리는 그거 감추기 바쁘잖아요. 불편한 감정 생기는 거 숨기기 바쁘잖아요. 그거에 도가 텄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보이신다고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제 딸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 죄 지은 걸 다 알고 나서 기다리는 거 뭐예요? 그 아이가 와서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는 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그 죄를 깨닫기를 기도하시고,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 죄 갖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 죄 갖고 하나님이 일로 와 하고서 한 대 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신다니까요. 시느노가 아는 시느노의 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신다고요. 하나님, 저 이것도 죄였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시 알았냐고. 더 많다고, 더. 근데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 죄 다 내가 안고 죽었으니까. 그 죄 다 내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죽임 당했으니까. 그 죄는 원래 더 이상 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죄는 사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긴다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나한테 가져와 봐라. 한번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희게 했다고. 그거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 갖고 오라고. 그 죄 얘기하라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은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은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불법에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건 회개라고요. 성소 지성소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다리시는 건 물두멍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인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더러워, 네가 이렇게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를 쪽을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곳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예전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하나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계속하여 여러분의 죄를 발견해 가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안식일, 하나의 완전수를 의미해요. 넘어질 때까지 다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계속하여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하고,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의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도,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볼까요? 사울의 죄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린 거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살인 교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사울과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부하 죽이려고 살인 교사한 이 왕,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투표해 볼까요?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는 죄 지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날 높여주십시오. 끝까지 그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제 백성들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글에 보면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해요. 여러분, 눈물로 침상 띄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많이 다녔어요. 죄 많이 안 지었어요. 이런 천진난만한 얘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성령의 검, 정말 그 날카로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점검받으시고 드러나시라고요. 그리고 그 죄가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의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한 번 더 회개합시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는 회개 없이 임재와 회개 없이 동행하심과 회개 없이 교제하심만을 구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건너뛰고 내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라고 주장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며 매일매일 정말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매일매일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 중간중간 찾아보는 말씀은 좀 나중에 표시를 해두든 좀 찾아보시든 하세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아래 것들, 세상의 것들만 막 찾는 게 아니고, 니네 진짜 구원받는 거 믿냐? 그럼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땅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제함, 그리스도와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와 영원한 예배,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요. 그러한 위의 것을 찾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그릇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죄가 못 들어와요. 비어있으면 죄가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죄성, 죄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게 많아서, 저도 여러분도. 그걸 막는 건, 유일한 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임원 리더 기도회 때 우리 규대 형제의 나눔은 보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하고 짧아요. 근데 항상 핵심을 담아내요. 마지막 임원 리더 기도회 끝나고 규대 형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결국 기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 그거 놓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